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끝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제 인생에 물음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그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면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기가 막히게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문제가 또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문제투성이일까요? 내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세상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능력 있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직장을 나가도 문제가 계속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속되는 문제 앞에 놓여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들이 취하는 행동과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긴 이야기의 출발점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이삭이 어떻게 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 결혼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결혼의 이야기가 매우 극적이기 때문에 이 이삭의 인생이 극적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삭의 인생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에게도 이런 극적인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00살. 그죠? 100살.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75세.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결혼했을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여자를 하나 더 얻어요.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몇 명을 낳아요? 자식을 6명을 낳습니다. 계속 낳아요. 그런데 결혼한 아들 이삭은 자식을 못 낳아요. 자기 아버지는 지금 세장가를 들어가지고 계속 애를 낳아요. 자구샘에 애가 태어났어요. 또 이제 1년이 지날 때 애가 또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자식은 애를 못 낳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괴로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은 걸로 알고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 나온 다음에 곧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 나이를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낳았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을 낳은 때가 언제냐? 60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살아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도 15년을 생존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애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삭은 아기를 못 낳아요. 21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아기를 못 가지면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식의 손에 좌지우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왕도요,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자식이 없으면은 왕의 왕권이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 조선에서도 국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본. 나라의 근간이다. 무슨 자식이 나라의 근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다가 자식을 낳는 일은 이 민족과 나라 혹은 이 가정을 어떻게 유지시킬 거에 대한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못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임신을 못하니까 너무나도 애가 타는데 누구는 애를 계속 낳아요. 자기 아버지는 계속 애를 낳아요. 그것도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근데 이삭이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습니다. 과연 나 죽을 때까지 손주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근데 이삭은 원래부터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오던 그 시절에 이삭은 들판에서 묵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뢰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은요,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냐? 내가 이렇게 약하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벽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벽을 만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떤 상황이 불어닥칠 때마다 인생의 벽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어서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놀다가도 픽 쓰러져가지고 개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학교 애들하고 놀다가도 키가 작으니까 싸움질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내 깐에는 의협심이죠. 뭐 키 큰 애가 뭐 힘센 애가 누구 괴롭히면 달려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의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런 거죠. 작으니까 무시하냐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런 시절 말고도 대학을 갈 때도 4군데나 집어넣었는데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거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나름대로 1등급 내신을 받았는데 4군데를 넣었는데 다 떨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제 후기로 다 붙은 거죠, 이제. 참, 내 인생은 후기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벽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긴 게 내가 잘생겼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하고 데이트하려는 여자들도 없어요. 인생에. 아니,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 좋아해주는 뭐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끄는 비결을 알아냈어요. 뭔가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생전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잘하질 못해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입을 꾹 닫고 사는 사람이 집에 가면 물어보세요. 우리 식구들은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하죠. 원래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요, 너무나도 어눌하고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다가
대학을 가기 전에는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보다 빨리 취직해서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으니까. 근데 취업을 해서 열심히 6개월을 회사를, 고3 때죠. 우리 학교가 상고였어. 그래서 상고라서 취업을 해갖고 6개월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에 이제 원서를 넣을 때가 돼가지고 원서를 넣은 겁니다. 근데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야, 나는 그냥 일이나 해야 되나 보다. 근데 그 무렵에 후기 대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 대학에다가 원서를 넣고 알아봤더니 후기로 다 붙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 참 복잡하게 흘러가는 거죠. 뭐를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인생이 풀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원래 제가 설교 씨가 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오늘 얘기가 가정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사는 여자하고는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로또 복권 같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맞는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 아기가 셋이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3명을 낳고 살다 보니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들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성장시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도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게 일상입니다. 저는 이 막막함 앞에서 늘 했던 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합니다. 이 막막함 앞에서 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인생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안정감을 느낍니다. 온 세상이 마치 나의 적인 것 같고 온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고 나한테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인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사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돌파구 없는 이 인생을 지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죽나 그런 거를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쉬지 않고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매일 했습니다. 매일, 그것도 새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걸어오시면서 제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야기, 제 인생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와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은 고민이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애를 쑥풍쑥풍 계속 낳는데 왜 우리는 젊은데도 애가 안 생길까? 여러분 리브가 아시죠? 리브가 어떤 여자입니까? 힘도 세고, 그죠?
오래가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리브가에게도 아기가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요? 이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 좀 주세요.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야, 너무 좋겠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일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는데 친구들이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 나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대줘가지고 학비를 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주고 갔대요. 세상에나. 그래서 나도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이 좀 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개뿔을 안 주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는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이 등록금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재수가 없어도 나는 이걸 그런 기도 응답도 안 주나? 하나님 돈 많다며요. 세상에 하나님 거라며 좀 주어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방학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하는 팔자가 생긴 거죠.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제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떴습니다.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왔나? 이렇게 봤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게 뭐겠어요? 손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겁니다. 손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응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네 손으로 일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일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 공사장에서 좀 힘들다는 곰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벽돌, 모래, 시멘트 이런 거 나르는 일이 있는데 그걸 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돈을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음 학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 학기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간증을 하는 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왔다느니, 부모님이 대줬다느니.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다른 애들은 다 본자식 적장자고 저는 서자입니까? 이 서자한테도 좀 은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성경에 응답을 너무 잘 받아요.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어떻게 된 게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가 쌍둥이인데요, 뱃속에서 얼마나 치고받는지,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배가 이렇게 불룩 나오는 거죠. 이제 애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제 애기가 싸워가지고 그래갖고 둘이서 서로 막 싸움박질하고 치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애기가 둘이 그냥 움직이는 모양새가 좀 격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뱃속에 전쟁이 난 것처럼 창자를 헤집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를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애기가 이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 돌아다녀도 힘든데 두 놈이서 싸움박질하면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진짜 소리만 안 질렀다 뿐이지 속에서 엄청 싸움박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서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애에게 진정제를 투여해가지고 안 싸우게 만들었다. 그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얘기가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 둘이 싸우는 걸 멈추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이 두 민족이 서로 어느 민족은 강할 것이고 어느 민족은 약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세상에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고 인생에 담벼락 같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짓밟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좋아집니다. 인생이 좋아집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좋은 세상을 이루는 데는 거창한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우 간단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센 사람이 약자를 억압합니다. 마치 정글과 같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센 놈이 약한 사람을 짓밟아요. 이 세상에는 도대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법과 원칙과 진리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작용이나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큼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큰아들이 원래 모든 걸 다 가져가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 명예, 아버지의 모든 영예를 다 가져가요. 작은 자는요, 안 가져가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큰아들만 다 주는 거예요. 작은 자식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은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알아서 살려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려는 거죠. 이뻐하는 자식만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주시는 거죠. 애를 낳을 때 보니까 애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태어나는 장면을 25절, 26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태어난 애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온몸이 털이에요. 우리 애들 중에서도 첫째랑 막내는 털이 없었는데요. 둘째는 털이 많았어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에서라고 하는 존재는 털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던 거죠. 털복숭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은 붉다 뭐 이런 뜻이에요. 혹은 털복숭이 뭐 그런 뜻이에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대요. 여러분 쌍둥이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애 보셨습니까? 못 봤죠? 아주 신기해가지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래 뜻은 이겁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사기꾼이고 속이는 애고 뒤통수를 치는 놈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낳을 때 이름을 꼭 그렇게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들이 애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0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상징적이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를 못 낳고 60에 애를 낳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을 6이나 낳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을 낳은 것보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 더 큰 행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요, 오늘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가 엄청 센 사람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너 혼자서 열심히 잘 살아라, 뭐 이런 타입입니다. 애미가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래요 어머니,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긴 하지만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부모의 덕을 보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예 안 생기도록 어머니가 아예 안 남겨놓는 겁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인생에 아무것도 안 남겨놓는 것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이 손주를 낳잖아요.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을 낳는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엄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단을 쳤더니 뭐라고 하냐? 얘 넌 왜 애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냐? 그 이쁜 애들이 어디 야단 칠 때가 있다고 야단을 치냐? 본인은 어떻게 했는데요? 본인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매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고 에이 애들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애들을 그냥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애들한테 그냥 야단을 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저한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누구만 공감할 수 있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공감할 수 있어요. 자식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야곱과 에서를 양쪽 품에 안고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놀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가족의 행복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의 행복함과는 더불어 이삭의 가정은 멍들고 병들고 아픈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었느냐? 오늘 그 가정에 대한 소개가 27절,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부터 가정 불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자식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뻐하는 자식들이 더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고기를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엄마가 좋아합니다.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그리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는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요즘에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도 가정에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편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혹은 첫째, 둘째 있으면 똑같이 사랑해야지 편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애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자식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편애를 하면 자식이 삐뚤어져요. 왜 애들이 삐뚤어지는 줄 압니까? 부모님이 편식해서 사랑을 하니까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은 그렇게 않다고 생각하죠.
나는 똑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손이 더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손이 더 가는 자식이 누구냐? 약간 힘이 들고 뭔가 누가 보기에도 야, 이 아이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에게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더 약해 보이고 더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에게 손이 더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편갈라서 사랑하는 자식이 탈났다는 거죠. 이제는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 얘기는요, 앞으로 창세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부터 저 신약 얘기까지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형이 되고 서로 상속권을 다투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 에서가 상속권을 가진 장자였다는 겁니다. 큰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서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 큰아들의 권리, 상속권을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뭐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을 하잖아요. 열심히 사냥을 하는데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배고픈 거죠.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어요. 붉은 죽을. 냄새가 미치는 거죠. 아주 그냥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좀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이. 그러자 동생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상속권을 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야, 형 상속권 나한테 팔아.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웃기지 마. 그러면서 보통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패고 이렇게 그릇을 뺏는 게 보통 한국 사람인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줘봐. 그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야. 배고파 뒤지겠는데 빨리 줘라.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먹었는데, 먹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 먹는 그림이 이거를 갖다가 마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는 게 이 죽을 갖다가 허겁지겁 먹어갖고 그냥 꿀떡꿀떡 그래서 다 먹어버리고 마시고 갔다는 겁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장래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자기에게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해요? 오늘 지금 당장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만일 여러분에게 누가 얘기를 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밥 한 그릇을 주면서 이 진수성찬을 차려줄 테니까 당신의 권리를 나에게 넘겨주시오. 당신의 통장과 당신이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런 걸 그냥 가볍게 넘겨주고 맙니다. 여기 보면 맹세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3절에 보면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계약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증받은 계약서하고 똑같아요. 도장을 찍은 거죠, 거기다가. 이 일은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헐값에 넘기고 있어요. 마치 예서처럼 팔아먹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을 팔아먹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을 판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을 팔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존감을 숙여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그것들을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내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한 건 뭡니까?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저 내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소중한 것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오늘 이 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깟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넘기고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 벽이 부딪히고 넘어갈 수 없는 산이 있고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팔고 우리의 자존감을 팔고 우리의 인생을 팔고 신앙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을 일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팥죽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됩니다. 이 계속되는 인생 앞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막한 인생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막막했던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역사해 주실 것이며 터널에서 우리는 어두움만을 경험하지만 터널 끝에 보이는 그 작은 빛이 오늘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소중한 것을 팔아먹었던 이 에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의 인생이 결말로는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야곱도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진정한 소중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없어지지 않기 위하여,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그것들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답을 주시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인생에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라도 당하는 이 문제 앞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